네, 오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등반을 하게 되면 이 길을 잘못 들어서 이 조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설악산 구간 중에 이 마의 포인트로 불리는 구간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룡능선이라는 곳입니다. 이 1993년 12월 17일 이 공룡능선 조난 사고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대학생 4명이 이 사전 정보도 없이 등반했다가 이 길을 잃고 두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던 아주 안타까운 이 사고입니다. 이 대학생 4명은 군대를 전역한 후에 이 대학에 복학해 기말 시험이 끝나고 이 오대산 종주를 계획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출발 직전에 이 휴식연재로 이 오대산 산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오대산 종주를 취소하고 이 설악산 공룡능선으로 이 산행지를 바꾸게 됩니다. 일행 중에 이 설악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 박군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었는데 이 박군도 이 수학여행 때 비선대를 다녀온 정도가 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산행에 대해서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또 이 설악산을 올라가면서 뭐 라면을 끓여 먹고 하느라 시간이 또 지체되어서 이 오후 2시가 돼서야 이 마등령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목적지는 희운각 대피소인데 이제 마등령에서 이 희운각 대피소로 이 마지막 이동을 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희운각에서 쉬려고 했는데 이 마등령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의 거리는 대략 5km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이 구간이 바로 공룡능선 구간입니다. 이 공룡능선 구간은 굉장히 기복이 심한 바위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행자들은 마등령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 가려면 대략 이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12월 중순은 연중에서 가장 낮이 짧은 시기이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출발한다면 희운각 대피소까지 다다르기 전에 해가 저물 것이 거의 확실했다고 해요. 이들은 1275봉 쉼터까지는 2시간 만에 무난히 도착을 했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자꾸만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 일행 중에 이 체력이 좋았던 이군이 등에는 배낭을 메고 한쪽 어깨엔 텐트를 짊어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걸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 있었던 상태였고 결국에는 이군이 걷다가 이 발목을 다치게 됩니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12월 설악산의 날씨는 너무나도 추웠어요. 이군을 부축해서 이 네 사람이 어떻게든 가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도중에 이 희운각 대피소의 불빛이 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걷기가 힘든 이군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다고 상황이 판단된 거죠. 게다가 이 12월에 이 설악산의 매서운 바람이 온몸을 동사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선택이 이 최악의 선택이 되고 맙니다. 이 두 사람이 희운각 대피소로 먼저 가서 이 구조대를 불러오고 다친 이군과 한 사람이 이 구조대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이때가 이미 밤 9시였다고 합니다. 희운각 대피소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금방 갔다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거리도 희운각 대피소까지 450m까지 되지 450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다 해요. 그런데 불빛이 보이는데 그 앞이 절벽으로 끊어져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길을 따라서 어디론가 돌아가야 했던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두 사람은 이 밤이 어두워서 이 희운각 대피소 방향이 어디인지를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희운각 대피소 방향이 아닌 가야동 계곡길로 잘못 들어서게 돼요. 이들은 넘어지고 구르면서 완전히 녹초가 된 상태로 이 가야동 계곡에 간신히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야동 계곡에서 이들이 무엇을 따라 걷기 시작하냐면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해요. 이 발자국의 방향이
이 희운각 대피소로 가는 발자국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발자국은 희운각 대피소로 가는 발자국이 아니라 바로 하산을 하는 방향의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가야동 계곡에서 희운각 대피소까지는 걸어서 30분이면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은 이 발자국을 따라 걷기 시작해서 이 희운각 대피소의 반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던 거예요. 같이 길을 나섰던 이 김군이 지쳐서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김군을 남겨둔 채 엄군이 혼자서 희운각 대피소를 향해서 이 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엄군은 아침 9시가 돼서야 희운각 대피소가 아닌 수렴동 대피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혼자 남겨졌던 김군은 안타깝게도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고, 공룡 능선에 남아 있었던 이군은 밤새 사망하였고, 함께 있었던 그 친구만 등산객에 의해서 구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룡 능선은 전 구간에 걸쳐서 마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지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사전 준비와 경험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했겠습니까? 사전 지식이 없이 등반했기 때문이죠. 이들이 사전 준비를 조금만 철저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전 정보가 있어서 이 마등령에서 희운각 대피소로 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은 모두 무사했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 8장은 이 에스라 주도하에 이루어질 2차 포로 귀환을 준비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4개월에 걸친 대장정의 여정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여행이든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여정이 험난할수록 준비는 더 철저해져야 하는 것이죠. 먼저 8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하와 강가로 모이게 합니다. 이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곳에서 귀환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곳으로 모이게 한 것입니다. 이 귀환의 여정은 4개월이나 걸릴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귀환길 곳곳에 험난한 광야가 있으며 또 수많은 도적대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기에 무사 귀환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가 어떤 준비들을 했겠습니까? 도적대들의 급습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또는 행진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잠은 어떻게 자고 밥은 어떻게 먹을 것인지에 대한 준비들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의 이러한 철저한 준비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무사 귀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준비되고 검증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이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80년 동안 훈련시키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80년 기다리라면, 이 80년 훈련 받으라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 연단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종으로, 그리고 또 죄수로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왕의 위에 오르기 전까지 광야에서 이 도망자 신세로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다윗이었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이라는 시간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한 후에야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사명감과 함께 이 책임의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하며, 그리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을 하거나 자기 일을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 죽을 힘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시간이 아까워하고 또 대충 준비하고 대충 마무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일이 인간의 능력과 준비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으시고 게으르고 불성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된 자들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이라는 이 중대한 사역 앞에서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에스라가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는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15절에서 20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사람들 중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족장들을 불러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집하도록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주도했던 이 1차 포로 귀환 때도 이 제사장들은 4,280여 명이라는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레위인들은 대략 한 340여 명 정도가 귀환을 했어요. 이 제사장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숫자의 레위인들이 귀환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제사를 집도할 제사장들은 차고 넘치는데 제사를 준비하고 집기를 준비해야 하는 일을 담당해야 할 사람들이 턱없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2차 기환에도 레위인들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율법에 근거하여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백성들의 신앙개혁을 하려고 했던 에스라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레위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큰 이유는 이들이 성전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던 반면에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수가 굉장히 적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받는 그 적은 보수도 제대로 주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해요. 이 레위인들의 이 보수는 이 백성들의 11조와 제물로 주어지는 것에서 주어졌는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의 생계가 심각하게 어려웠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레위인들의 페르시아에서의 생활은 나름대로 괜찮았습니다. 이들은 직업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특히 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해야 하는 본래의 업무를 잊어버리고 산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기에 각자의 직업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 어려웠던 것이죠. 우리가 레위인들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누구나 섬기는 일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남아 여행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동남아로 참 여행을 많이 가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덥고 습한 날씨가 참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튼 1년 365일 여름바다에서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메리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동남아의 바다가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에메랄드빛 바다가 주는 그 환상적인 그 아름다움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아 어느 나라든지 간에 세계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회나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는 물가가 저렴한 관계로
이 비교적 저렴한 금액으로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이 동남아를 그 신혼여행으로 처음 가봤는데 그 신혼여행에서 이 누렸던 그 동남아에서의 그 생활은 너무나도 즐거웠던 것 같아요.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룸 서비스를 받고 아름다운 바다에서 요트를 타고 스파의 마사지까지 그야말로 이 파라다이스를 경험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누려보면 계속해서 누리고 싶은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나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어느 순간 이러한 흐름에 합류되고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은 누구나 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를 희생하는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 위에 건설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교회에 모일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다. 섬기겠다.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자부터 장로들,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성도님들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섬김의 자세로 임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이 아와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아와 강가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에는 이 4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긴 여정 가운데 이 도적대나 대적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미처 생각지 못한 일들도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행을 가봐서 알지만 여행에는 꼭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철저히 준비를 해도 이 놓고 온 물건이 있고 차표를 잃어버린다든지 또는 호텔이 예약이 안 돼 있다든지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이죠. 또 이스라엘의 귀환길에는 산과 광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귀환길은 사방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던 것이죠. 더욱이 귀환자 중 무리에는 어린아이와 여성들, 노약자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여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에스라 일행이 이 여정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에스라와 함께 귀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길면 100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길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들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전한 겁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여러분 안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에만 안전지대가 존재하느냐? 오직 주님 품 안에서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스라 일행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각각 지도자 12명을 세우고 이 아닥사스다 왕과 방백들, 그리고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무리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금과 은과 기명들을 이 12명의 이 지도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 조치는 왜 이렇게 한 것이냐면 은과 금과 이 기명들을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운반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였어요. 사실 이렇게 바쳐진 예물들은 이방인과 우상숭배자들이 드린 예물이었어요. 매우 세속적이고 부정한 곳에 사용되었던 이 금과 은과 기물들이 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귀하게 사용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본래 부정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들이 왜 부정하게 됐느냐? 사람들이 이것들을 악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우상들에게 바치고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부정해진 것이죠. 세속적으로 부정하게 사용된 재물이라 할지라도 본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이것들을 다시 구별하게 된다면 이것은 거룩한 예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야 하는 인간들이었어요. 세상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살 수 없는 죽어야만 하는 존재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전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이 두 가지 중대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들인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언제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께로 드려진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새롭게 거룩한 예물이 되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그렇게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을 가지고 예루살렘 귀환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야말로 이 성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준비한 사람입니다. 신중한 귀한 준비와 더불어 이 지혜로운 처사들로, 그리고 또한 겸손함과 기도와 믿음으로 무장한 에스라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준비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에스라와 같은 종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최선을 다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 맹수들과 싸워야 했는데
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물맷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맹수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 물맷돌을 돌리는 것을 정말로 열심히 연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물맷돌을 돌리는 전문가가 되죠. 다윗은 그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교 때부터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반드시 세 가지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사갈 준비, 두 번째는 죽을 준비, 그리고 세 번째는 설교할 준비를 언제나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설교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은 이 평생의 사명감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느 자리에서든지 간에 설교할 준비가 목회자는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습니까? 바로 평상시에 나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 하루하루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칼과 창으로 싸우지 않고 물맷돌로 싸운 것처럼 그런 것입니다. 평상시에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았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일이 맡겨질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정 가운데 쓰임받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과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세계롭게 교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소중히 생각하여 그 하루에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그 소중한 일들을 성실하게 임하시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소중히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를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가 훗날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으로 일어나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에스라와 같이 탁월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총명하고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모든 세계롭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시고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이들의 직장 위에 그리고 이들의 모든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